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의가 율법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갖다 주고 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또 마귀의 눌림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됨으로 인해서 오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포로가 되고 자유가 없고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하는 것은 전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의를 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해서 율법에서 해방됨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죽은 데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사망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마귀가 또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규례에 7년마다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6년을 짓고 7년 된 데는 농사도 땅도 돌려줘요. 그게 이제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안식일이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우리가 다 쉬는 거. 그 전부 이 희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년씩 7번, 49년째 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놓아 주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면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도래했다.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석방이 되어지고 토지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기뻐하는 해지요. 그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은 이 희년을 선포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희년의 상징적인 의미가 구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희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다 완성시켜 주므로 해방을 시켜주는 그것이 구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희년의 시작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놓아 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희년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희년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다 해방되었으니 각자 자기들의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땅들도 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오셔서 그걸 전부 성취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우리에게서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갖다 주었다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년을 선포하고 다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2장 15절에 사망의 종노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모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알렸고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페르시아와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옛날에 할 때에 그 한쪽이 그 페르시아가 이게 이길 것이라고 이라크를 이길 것이라고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지면은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 건강하고 있는데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자기 족에 가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이겼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기본이라고 해요. 약 47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군을 이겼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라는 말이 거기서 기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가 뭐입니까? 사망에 매여 가지고서 죽음의 종노를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서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것이요. 그게 뭐야?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렇게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합니까? 그걸 듣지 못해서 죽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서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믿기만 하면 당신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걸 전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해서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사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지 못해서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멸망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네가 악인에게 가서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서 악에서 돌이키면은 그가 살게 될 것이고, 또 그가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로되, 만일 네가 가서 그들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네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 그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이제 당신들은 해방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니 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전도의 원리가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도 왜 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인간들을 갖다가 말할 때도 자꾸 판단해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세상 불신자들보다 죄가 적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께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예수께로 와서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없어서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날 행위 구원자들이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면 산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사세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요. 그건 저주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열심히 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잘 믿는다는 것이 어느 것까지 믿어야 잘 믿는 것이요. 그건 저주를 말하는 것이요. 그건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요. 예수가 당신을 대신에 저주를 받았으니 그분에게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말하죠. 그걸 들을 때 기쁜 소식이죠. 아, 기쁜 소식이죠. 아,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마음이 활짝 개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열심히 진실하게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울함이 오죠. 어둠이 오죠. 저 장로님만큼 믿어야 되나? 목사님만큼 믿어야 되나? 어느 정도 믿어야 되지? 이미 그 순간에 근심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요. 우울한 소식이죠. 이러면 구원을 말하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산다는 말이 있죠. 살려주는 것 같죠. 그러나 저지요. 왜?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니까.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아무도 행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살리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구원의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뭐 열심히 믿어야 된다. 아주 잘 믿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거짓된 믿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과 참은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믿는다는 건 없어요. 열심히 믿어야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그분에게로 가면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했던 그 신인의 선포를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권세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가르치는 복음 진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화력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죠?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그냥 보통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였으니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는 학문이 없는 자인데 배운 것이고 그 아버지가 목소리가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거라고 탐복을 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증거하면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무식한 자든지 상관없이 거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성령의 권세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만 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입에 권세를 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와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면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에 성령이 입혀지는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성령이 권세를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말씀 복음을 말하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로 왔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8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오늘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자기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진리로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20대 되는 어떤 목사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때 청교도 시대니까 국교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화형을 당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화형을 당하지만은 이 화형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 떨며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싶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할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화형당하는 이거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시시콜콜한 얘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저는 설교를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언제나 강단에 서면 떨립니다.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노구를 이끌고 80이 넘어서도 설교할 때마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고 말했어요.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30대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설교를 유창하게 웅변식으로 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평생 했던 그 노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지금도 긴장을 해서 침을 꼴깍꼴깍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셨기 때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면이 딱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그 예수님의 신분을 모르고 말씀을 할 때는 대단하다고 감동을 받았는데, 딱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설교만 듣고 있을 때는 귀 여기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저 말하는 쟤가 요셉이네, 요셉의 아들 예수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지금까지 있던 감동이고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듣는 자들이 그 권위에 압도를 당했는데, 그 전하는 자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 권위가, 받았던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죠. 아마 여러분, 이 이경선 목사가요, 한국에서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죠? 저기 저 여의도에 큰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반석교회 와서 설교하면요, 100% 은혜 받겠죠. 그죠?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행하는 설교도 듣고 이적도 보았으면 예수를 지금보다 잘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더 못 믿어요. 왜? 헷갈립니다. 저분이 말하는 거 보면 보통 분은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데 그 출신 누구야? 나사렛 아버지가 목수라고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게 뭐 별거 있겠느냐? 헷갈려서요. 다 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껍데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이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하찮게 봤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예수를 왜 못 믿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누구 공부 얼마나 했고 학교 어느 정도 나왔고, 저 사람 뭐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권세가 있고 없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거기서 존중이 생겨나는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학벌도 좋고 저 사람은 가정 부모도 훌륭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좀 점수를 덜 주고, 그 육체로 보는 것이요. 예수도 그렇게 보다가 다 망했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못 믿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의 빌딩과 세상의 어떤 학자들의 단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이 감독자로 성령을 세워서 그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구별되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느 기관보다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주의 종들에 대한 존경심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은 저분이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죠. 거기서는 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사람은 모세와 율법에서 기록된 그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죠. 네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분이 나사렛에서 사람이고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다. 그분은 모세와 율법이 가르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또 어떤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을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
그저 육신적인 건 내가 뭐 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럼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좀 많은 걸 가졌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열등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영화와 종기,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의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해의 선포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이 은혜의 해의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해의 선포는 어디에 근거를 줍니까? 구약의 희년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너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너희 앞에서 말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하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듣고 있는, 들려지게 하는 그 말을 하는 나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 되셔서 그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임을 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언을 하신 분이고 또한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의 선포가 가능해졌고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서의 해방, 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종됨에서의 자유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기에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님의 율법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근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더라도 네가 율법에서 해방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